사순절이 시작된 지 벌써 3주일이 지났고 우리는 사순절의 기도와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형에 대한 그림들을 연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림들은 낯선 그림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그림들을 보고 계시지만 아마 이번 주부터는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익숙한 화가들의 그림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보려 합니다. 교회의 상징, 더 크게는 기독교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 모두 알고 계시고, 또한 기독교를 반대하는 상징도 십자가로 사용되는 것 또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고난주간에 애써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민할 때 십자가의 못이 어디에 박혔는가, 혹은 십자가를 가로로 메고 가셨는가 전체를 메고 가셨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고민들과 묵상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성경 가운데 익숙하게 보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형벌 자체를 고대의 문헌들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익숙한 처형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또 로마 시대 이후에 어떤 문서에서도 이 십자가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익숙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페르시아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이 십자가형은 대표적인 잔인한 형벌, 어찌 보면 가장 큰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모독이 극심하였고 후에 동물과 새들에 의해서 몸이 훼손되었으며, 이후에 사람의 몸이 썩어가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타인들에 대한 경고의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받아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에서는 이 형벌을 내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서 이 처형과 이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우리도 예루살렘 성벽 밖에 골고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로마에서 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심의 길가에서 집행하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에 대해서, 반란에 대해서, 노예들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형이 아니더라도 더 크고 더 잔인한 형벌들은 인류의 역사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서 이 십자가형이 줄 수 있는 고통을 드러내주는 방식들, 외부에 보여주는 표식들은 무척 강렬하였고 꽤 오랫동안 사람들의 이미지에 남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처형들은 고통이 희화화되기도 하고 그 고통을 주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의 잔인함은 시간과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사람의 기억에 남는 효과로서 무척 노골적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의 이야기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 자신은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십자가형을 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십자가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집행인에게 신체를 온전히 맡기는 형태의 처벌입니다. 십자가에 매단다는 말은 이 십자가형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 신체를 내 마음대로 하라는 처분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관계없으니 내 마음대로 매달고 끝장을 내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심한 고문을 한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빨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고안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성경들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벌써 죽었다니 참 이상하구나. 왜입니까? 십자가형은 무척 오랫동안 그곳에 매달려 있게 하는 것이 고통의 최대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빨리 죽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의 이 잔인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로마에서는 통상적으로 노예들이 이 형벌을 받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이 형벌을 받을 대상으로서의 자리가 매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성경에서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부끄럽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노예들만 당하는 그 부끄러운 형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서두부터 나는 이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이 예수님과 함께 되었을 때 로마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가 모르는 낯선 땅 팔레스타인의 젊은이가 한창의 나이에 로마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았고 재판의 결과로 가장 극악한 형태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여라도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누군가에게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의 결과가 무척 잔인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동정하기보다는 대부분 우리나라 법에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다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은 노예들과 반란군에게 내려지는 마땅한 형벌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다른 형벌도 아닌 이 십자가형으로 삶을 마감하셨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두 곳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과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영구적인 율법이었습니다. 추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법을 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모두에게 평등한 법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내부에서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창조와 구원과 동행이지만 성경의 행간에 드러나는 가끔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 혹은 왕이 무역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에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 말고 나름의 법을 구현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 농사와 교역과 같이 부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누군가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상으로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무척 독특하게도 공정하지 않은 형태로 누군가에게 이득이 더 주어지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합과 엘리야 정도의 이야기에 나왔던 하나의 전환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말고 자신들의 법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낯선 동네의 여인 이세벨이 다가왔고 왕과 권력과 합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몰락을 가져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유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읽어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구현하고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유가 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형통하다라는 말은 지혜롭게 하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존귀하게 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의 길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한 길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나 또한 십자가를 지겠다 하셨을 때 그것이 단지 무거운 나무 십자가 혹은 십자가에서 달림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번째 단락 성경 마태복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짐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하여 왔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섬기기 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높아지려는 시대 속에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섬김을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짐을 지고 타인의 수고를 덜어주고 이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예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섬김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로서 예수님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에 대한 대전환을 이뤄주셨는데 높이 올라가고 섬김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섬기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타인의 짐을 지고 우리의 짐을 지고 아무도 어울리지 않던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섬기고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정점으로 노예들이 당하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서로 섬겨라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노예도 없는 세상에서 섬김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할까요? 아무리 들어봐도 섬김이라는 말은 선거 때 정치인들이나 사용하는 구호 같습니다. 교회에서 섬김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저는 일상의 용어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말을 최근에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과 높아짐을 위하여 살았던 시절이고 낮아짐, 섬김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절,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으로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들이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시절 우리에게 오신다면 섬김이라는 말 대신 함께함 혹은 연대라는 말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능력과 내가 더 나은 존재로서 태어났고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이 시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아니다. 너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니 아니 함께하여라. 너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연대하여라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나는 섬기기 위하여가 아니라 나는 연대하기 위하여 함께하기 위하여 너희들과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5.18과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또 피해받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들과 연대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넘어서 타국들과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가운데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 매일의 기도와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용어로서의 십자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손을 잡아줄 사람들을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자리에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섬김보다는 새로운 용어 연대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섬김에서 함께함으로 섬김에서 연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